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 내버려 두고 따라와, 다 냅두고 따라와입니다. 자, 본문부터 먼저 읽죠.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를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이 담고 있죠. 첫 시작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첫 시작인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제자들이 그물 버린 것까지는 좋아요. 그물 버린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아버지도 버려두고 다 이제 그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중요하죠. 저는 이제 그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유학에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하늘이 무너진다, 천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천륜을 중시하죠. 하긴 아버지라는 존재를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빠 호파테르, 그러니까 아빠 호파테르, 파테르는 father 그런 뜻이고요. 호는 정관사고요. 아빠는 그야말로 이제 아빠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걸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번역했죠. 이런 번역은 그 왕년에 유명했던 독일 신학자인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 이 사람 1900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옛날 사람이죠. 이 사람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스가 아빠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리는 유아어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한국 교회도 아주 많이 퍼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와 주석에서 별 생각 없이 그걸 사용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아바를 아빠로, daddy로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을 보면서 참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기 이제 오해는 사실 안 하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그 현대 히브리어에서 이제 아빠, daddy라고 그런 호칭으로 별 문제 없이 사용하는 현상도 사실 일종의 오해를 부추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아바는 절대로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유아어이며 친근한 호칭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람어죠. 아람어로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친근한 호칭이 따로 있어요. 바바라든지 바비라든지 아비라든지 이런 그 호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가까운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이 구절을 증거 구절로 프루프 텍스트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 같은 분이다.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안에 또 다른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매달려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이 만일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른다 그러면 아바는 친근한 관계 때문이 아니고요. 아이가 아버지를 인정을 하고 그 안에 내가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결정을 할 때에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거든 나는 말 잘 듣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거죠. 어떻게 하시든지 십자가로 가라고 하시면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기서 무슨 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어리광을 피우면서 기도했다는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잘못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다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중요한 그런 관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부모를 홀대해도 좋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 오해할 수 있듯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다 버리고 그 안에 이제 뭐 자기 아버지까지 자기 가족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건 아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뭐 갈릴리에 번듯하게 자기들 소유의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시비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 사실 더 적확하게 성경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부친과 배를 버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천륜을 어기는 건데 성경에서 이거 괜찮다고 가르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아니 주님의 말 한마디에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 그리고 훌쩍 그분을 떠나는 게 가능한 일이었나.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다음 둘째는 세베대 아들 두 사람은 왜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버리고 떠났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말 한마디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냥 예수님은 홀랑 따라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베드로와 안드레를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전혀 모르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어색하죠. 물론 뭐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하신 일들이 꽤 많았을 텐데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금방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간 우리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잖아요. 5시간이 걸렸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 만나는 거지만 글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았다. 그러니 주님께서 따라와라 하셨을 때 따라간 것이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이런 가능성을 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내용이 거기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요한의 제자였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고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사람을 잘 본 거죠. 주님의 안목이 통찰이 훌륭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하여간 베드로는 특히 이제 먼 훗날까지 안드레도 그렇지만 내다본 것이 아니었나 싶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부활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진짜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그를 제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이렇게 3번씩 물어가시면서 말이죠. 그건 이제 사실 좀 더 설명을 깊이 해야 되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도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뭐 이 사람들 자질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들을 부르시니까 따라 나섰는데 주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랬다. 뭐 주님에 대한 얘기를 잘 알아서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진짜 버렸냐 이건데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죠. 마가복음 3장을 읽어보면은 주님이 이 두 사람에게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난다는 거죠. 굉장히 용감한 성격이었고요. 물불 가리지 않는 다혈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걸핏하면 큰 소리가 나오는 그런 판이니까 주님이 그런 별칭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 또한 뭐 예수님에 관해서 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니까 급한 성질을 지닌 사람들답게 아버지와 배를 뒤로 하고 그분을 따랐어요. 이 버렸다라고 하는 헬라 동사는 아피에미인데요. 이걸 이제 버렸다, 뭐 떠나다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래서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뜻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포기하다. 그러니까 세베대 그 두 사람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수산업자인데 상당히 규모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세베대 아내 살로메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저는 뭐 그건 잘 모르는 거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주석가들이 세베대를 갈릴리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그런 부자로 돈이 많은 사람으로 큰 수산업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보면 품꾼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언급해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병약하고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데 그런 아버지를 야고보와 요한이 버렸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 이건 무리가 있죠. 사실은 아버지가 그들을 놔줬다.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버지가 세베대가 그 두 아들을 놔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당장에 그들이 누리던 풍부함, 풍성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야, 뭐 베드로나 안드레 혹은 세베대 두 아들이 다 대단한 결정을 내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야고보와 요한이 무시하고 함부로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오히려 그들이 누리던 그런 아주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 그만큼 주님의 존재가 강렬했다는 그런 얘기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버지인 세베대가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 전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세베대 집안을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베대 역시 나중엔 주님의 아주 열렬한 추종자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집할 때도 as is,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뭐 손 안 보고 수리 안 하고 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뭐 완벽하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안드레, 뭐 세베대 두 아들 뭐 그렇게 많이 배우고 뭐 많이 갖춘 사람들이었겠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는데요. 예, 그런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서 크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징징댈 건 전혀 없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 번 부르십니다. 한 번은 구원으로, 두 번째는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사역으로 일을 하라고 두 번째 부르심이 있을 때 쭈뼛거리지 말고 우리 그들처럼 나가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어부를 부르셨잖아요. 어부는 참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어부들이 많은 기계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그래도 어부는 참 힘든 일입니다. 뱃일을 누가 쉽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갈릴리는 더 그랬다. 웬만큼 인내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웬만큼 인내심이 있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주님이 이제 그런 걸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좋은 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세베대 두 아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오히려 제자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긴 소리 해봐야 뭐 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부족하지만 우리도 베드로나 안드레 혹은 세베대 두 아들처럼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